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 손주들이 이 성경을 외우다가 그냥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나도 재미있어 따라하다 보니 습관이 돼버렸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들으면 참 진부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한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답답한 말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기다리고 제7일째 지금 같으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때의 우레와 천둥과 그 하나님의 그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때에 참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지고, 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났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든지 그 광채가 너무 부시고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손수건을 가려라, 수건을 가려라 할, 이런 참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그냥 만나고 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충만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영광에 빛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도 하지 않고 속에서 영광의 빛이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에게 존경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10년만 해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빛이 내 얼굴과 삶을 비춰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근데 이 목회자들이 지금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저 목사도 좀 이상한 목사 아닌가, 지금 이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 뭐야?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도 부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어두운 데서 빛이 넘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우리가 막 침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또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그러면 나에게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봤어. 돈 1억을 손해봤어. 어떡할 때? 그럼 때려 죽이고 싶잖아.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선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분이 생겨지잖아.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 육체의 질그릇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내 질그릇 속에 감춰두었어. 그런데 질그릇 속에서 그 질그릇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터져나와. 이게 왜 그래? 내 질그릇 속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이 나를 주관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되었다고 싸움하고 투쟁하고 미워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이놈들 물러가라 죽여라 살려라,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세계사에 보면 십자가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무자비하게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뭐 지옥 갈 사람들이 무슨 필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점령해 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터키고 뭐고 성지잖아요. 기독교 성지인데 전부 이슬람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 왜? 그 잔인성을 보고 그들이 이겼잖아.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나 스데반은 원수를 때리는 그 자에게 그 속에 질그릇 속에 뭐가 있었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지배하니까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아버지,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 시대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참 혼자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 그때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진 않았어. 어떤 분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님이 주일날 되면 그때는 이 가부장적으로 엄격했잖아요. 교회 못 가게 네 내일 그 논에 있는 이 넓은 맨마지기 이거 다 곡식가 피를 다 뽑아라. 피를 다 뽑아라. 그 하루 종일 내일 주일날 할 것을 숙제를 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주일을 지키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남들 잘 때에 저저녁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밭에 가가지고 자꾸 피를 닦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다 뽑아놓고 교회 가버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가 싶어서 아버지가 턱 나보니까 이놈이 그냥 밭에 일 안 하고 도망가고 웃는 거야. 네 도발대발 해가지고 논에 가서 씩씩거리고 가서 일 보니까 그 짜죽에 핏자국이만 묻어. 밤중에 가서 막 손에 비고 이래가지고 핏자국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례도 많았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갖추니까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질그릇에 감추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광과 이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그럼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법을 간단히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한 번 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참 이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뭐 주님 위해서 할 게 뭐 있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 된 나를 고난하기 위해 인간 되어서, 인간이 내가 당할 고난을 십자가에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 당하셨어?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게,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모든 노래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록된 노래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가 바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너희가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불렀던 그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3,500년이 넘는 그런 오래된 기록된 노래인데, 그 이름이 뭐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의 노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똑같은 현실인데, 광야인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 벌레 같은 그 땅바닥에서 누워서 돌배를 베고 자는 이 벌레지 사람이야? 이불도 없이 그냥 그 광야에서 자기 겉옷을 버렸으면은 여우나 뭐 다른 뭐 노루나 이런 짐승들은 몸에 털이라도 예쁘게 입혔으니까 괜찮지만, 인간이 입은 이 더 어디서 그 동물보다도 못하잖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광야에서 누워있는 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 그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다 사다리를 내리시고 광명한 천국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딜 가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봐라, 네가 이 자리까지 내가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눈을 떴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쌀이 생긴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슨 뭐 옷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신발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졌어. 어떤 위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델이 된 거야. 루스가 아니라 베델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움직이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계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따라오는 사랑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랑이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늘 나는 주일날 제일 행복해.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 비춰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것을 사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까지 은혜의 도취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한번 더, 은혜로 살아가는 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뭐 일을 해도 똑같이 네가 많이 했나 적게 했느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야. 나는 요즘은 좀 이 축복을 좀 빼앗겼어. 어떤 분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를. 나는 20년 30년 넘도록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 왜? 화장실에 뭐가 꽉꽉 차면 화장실 그 종이가 꽉꽉 차면 그날 너무 엔돌핀이 나와. 너무 기분 좋아. 왜? 성도들이 몇 사람이 더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청소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쓸쓸한 일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받고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이 쓰레기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청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 목사 삼으시고 이렇게 사람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이야 참 감사하다. 이 화장이 종이 봐라, 종이. 우와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 이런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바꾸어서 생활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변해버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헛된 낭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은사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다 내게 돼요. 탄테라는 시인이고 뒤에 이름이 뭐 단테라고 불려지는데 뒤에 이름은 내가 적어놨나? 탄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름이 길어. 화가이면서 시인인데, 그런데 이 한 노인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림을 지금 이번에 한번,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젊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소질이 있었는데, 지금 근래 와서 이제 그림을 한 편 그렸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탄테 시인이, 그것도 화가가 아이고 좀 귀찮은데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한 노인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봤더니 탁 봐도 형편없는 거라. 그래도 이 앞으로 그림 이런 사람은 뭐 그림 그냥 집에서 그리고 뭐 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듬더듬 그리면서 그냥 위로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한 말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젊은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만 한 편만 더 평가해달라고. 그래 젊은 청년의 그림을 딱 내놨어.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 청년, 이 화가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앞으로 대성할 사람이고 이미 화가의 기질이 눈에 확 보인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어. 그래서 이 노인이 대답한 말이,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게 소질이 있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다른 거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래 버리니까 그 은사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중에 다 쇠퇴하고 은사가 다 녹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하니까 형편없어졌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이를 15씩 깎아줬잖아. 아멘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 안디옥 교회라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3년밖에 안 됐어. 사람이 몰골도 그렇고 또 몸에 병도 오더래. 그래가지고는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 기도를 시켰어. 엄청 떠는 거야. 왜? 3년 동안 기도할 일이 없어. 다른 사람 만나서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기는 3년 만에 처음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 하면서 나한테 울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려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뭐 은퇴했다고 뭐 교회 참석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은퇴한 장로님이 뭐 예배도 참석하고 뭐도 참석하고 하면 보기 싫어서 자기는 한번 일찍 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이래 하니까 영이 다 죽더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큰일 납니다. 누가 장로님 보고 70세 65세 인간이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하고 놀으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장로님 장로 피택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로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 다음 주에 기도시잖아요. 성찬식 하는데 기도시 맡으시잖아요. 장로님 감사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장로님 연세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도시키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저와 같이 하고 어려운 금융위기를 넘기고 IMF를 넘기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우리 장로님 나중에 몸이 불편하면 자 목사님 내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고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 못 하겠습니까?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기도할 수만 있으면 앉아서 해라. 그러면 그분이 앉아만 있어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왔던 모든 지나간 세월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잖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장로님도 천국 가겠다 생각해보면 한 번에 더 기도시켜야지.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맛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 잘하고 나서 전에 요즘은 이제 이게 공시가 돼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도 실수 안 하고 하니까 조금전도 많아. 그런데 한번 그럴 때 익숙하지 않고 나는 이제 그런 데 익숙하냐고 한 번도 뭐 종이에 적어서 기도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그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세문안교회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보니까 거기는 낮에도 뭐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시켰는데 와, 내가 서울 이 세문안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못하겠더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래갖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지금 눈뜨고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암만 잘해도 나는 그 기도는 그렇게 평가하면 30점 이상 주기가 어려웠어.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오는 분들 떨리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적어서 하는 것도 좋아. 그러 대신 적어서 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읽고 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10번은 더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정성은 쏟아야 되죠. 정성은 쏟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그렇게 늘 낙심하는 이런 분이 몇 년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밝고 자꾸 그래서 요즘은 사업이 잘 되십니까?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 없이 다녔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지고 그 기쁨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돈 조금 없으면 어때? 내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주님 만날 건데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부자면 뭐해? 예수 잘 믿고 가냐?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 때 그때가 진짜지. 지금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주님의 일하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건강 주셔서 주의 일을 봉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활하니까 얼굴이 예뻐져. 아모레 화장품 제일 비싼 거 쳐서 발라도 이게 줄이면 쳐 발라도 안 예뻐지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면 얼굴이 예뻐져. 주님과의 사랑하면 왜? 모세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빛나잖아. 내 얼굴이 좀 빛나야 되는데 지금. 왜? 얼굴이 빛나는 역사가 이러고 밝아져. 한번 옆에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노동의 공동체가 아니야.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일을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은 뭐 팔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해주잖아.
나는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요즘 기준이 되겠어. 내가 이게 목사님들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드니까 항상 꺾이더라고. 내 줄 가까이 항상 노래 꺾여.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애기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목소리가 짜랑짜랑하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은 참마른다 이렇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면서 걔들을 생각하면서 걔들과 같이 부르려고 애를 쓰니까 엄청 젊어졌다니까. 말도 그렇고. 근데 폼 잡고 또 수각이 부르면요 꼰대 목소리가 난다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면 목소리가, 아이들 목소리 보면 어떨 때 부르면 딱 올라갈 때만 까랑까랑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너무 목소리 자체가 너무 예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하고 그 목소리 같이 부르려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내가 자꾸 부르면서 어떨 때 보니까 야 이거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이게 완전히 꼰대인데 싶어서 요즘은 이제 찬송을 불러도 아이들같이처럼 부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떤 날은 보면 진짜 젊더라. 나 그 얼굴 안 보면 난 40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항상 마음속에 밝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화나면 말이 밝게 돼 있어.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에 지금 어둠이 있으면 나오는 게 남의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네네 하고 받아줘요. 합니다. 네네. 해줘. 은혜 받으면 또 바뀌지니까. 그 사람 바뀌어진다니까. 어느 날 뭐 은혜 받으면 또 만나면 집사님. 그래, 첫째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도 부부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을 길게 하세요. 길게. 이게 요령이라. 성질나면 말이 짧아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안 해. 아! 이런다니까. 근데 말을 길게 하면 성질낼 수 없어. 여보, 성질낼 수 있나? 빨리 와봐요. 이래놓고 하간. 여러분들 말을 길게 하면 자살로 마음이 내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말도 제갈목이라 그래서 제갈목이라는 게 뭐야? 말을 하려고 하는데 확 나서 야! 할 건데 제갈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나와야 되잖아. 한번 생각해보고 나오니까 말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하고 제약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질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교회에 지금 설교하러 가는 거야. 강사로 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뭐야 애를 먹이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자리 내려가고 한바탕 싸우는 거야. 그래 몇 분 동안 싸우고 그냥 씩씩대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경성하면서 내 마음속에 밝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그래 목사는 딱 전화만 들어봐도 대충 알 수 있어. 그러면 저는 목사님 이러면 이것도 뭔가 내한테 또 한바탕 할 생각이 있구나. 뭔가 섭섭한 게 있네.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가져왔나? 딱 맞다니까. 벌써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있잖아요 이러는데 목사님 이러면은 이 가슴이 덜컥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잠깐 심장마비 걸려 내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도 순화하고 하나님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빛이 들어있으니까 어둡지를 않잖아. 밝은 빛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질그릇 나오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원수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번 한국교회가 이번 12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이든지 여기서 있든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눈물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들 얼마나 불쌍해. 세상의 남녀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자기 반에 친구 하나 데리고 가지고 인사하라. 아버지 우리
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건 남자나.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지금 아기를 안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도 망하는 일이지. 그게 동성끼리 하는 것을 장려하고 합법화 시켜준다면 그게 맞는 말이냐 말이야. 아기 하나 나누면 지금 몇백만 원씩도 주기도 하고 뭐 1억 세입 놓으면 1억 준다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동성애를 하는 것을 정당 그게 OECD 국가들만 잘난 척하고 지금 무조건 소수 인권법 인권 하니까 아무거나 인권이야. 저건 장녀들도 우리 인권을 해요. 장녀들 하라고 장녀들도 전에 모여갖고 데모했잖아. 쟤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수라고 다 옳은 게 아니야. 다수라고 틀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옳은 일에 다수가 많이 생겨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수도 살아요. 그리고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주로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AIDS가 뭔지 아세요? 에이즈라는 질병이야. 이거 하니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속이 다 썩어버리더라. 아주 무서운 병이야. 아주 이런 병인데 그래서 AIDS는 이제는 더럽게 죽는구나. 이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것도 동성애에서 제일 많이 나가. 그래서 이런 추접한 일들이 성경에도 보면 동물과도 교합하는 다 이런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 지금 이런 더러운 문화가 이제는 사람들이 쾌락에 만족을 하다 보면 이것 하면 더 만족될까 저것 하면 더 만족될까 자기의 그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묻지 말고 뭐 시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거 혹시 당신 제사 지낸 거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서 먹으라는 거야. 그게 뭘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 오늘 내 제사 지낸 거거든요. 이거 좀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사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양심상 할 수가 없다.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느 집사님 애완견센터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점심에 이러면 되겠어? 그거는 먹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예의에 안 맞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모든 것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혹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면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의 신앙은 건전하고 발전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또 한 주간도 주님 영광 생각하며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입이 다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두웠지만은 이제는 누수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져서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밝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